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면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2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드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이마트를 갔다 왔는데요. 이마트를 가면서 문득 제 눈에 띄었던 코너가 성탄절 카드 코너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성탄절 카드를 손수 만들고 또 때에 따라서는 직접 사서 누군가에게 주고 그런 것 추억이 떠올라서 한번 어떤 카드가 나왔나 이렇게 제가 가까이 가서 쳐다봤습니다. 아주 놀라운 것은 성탄절 주인공이 분명 아기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카드의 모든 카드가 열이면 열 하나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로 도배된 것을 보고 제가 크게 며칠 전에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지만 사실 주인공이 빠진 성탄절,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성탄절의 주인공은 다 빠져버리고 산타가 주인공이 되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픈 그런 어떤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휴일로 전락한 지가 참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 앞두고 또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해야 될까라는 마음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도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부류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같이 대할 때에 2000년 전에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가 그 자리에 간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소식을 들은 부류가 오늘 말씀에는 크게 세 부류가 나옵니다. 가장 첫 번 반응을 보인 사람은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자, 1절 2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그 왕이 있는 궁전에 찾아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이 말씀이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때에 그 말을 들었던 헤롯 왕과 또 예루살렘 또 궁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절.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이요.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이 첫 번째 성탄절 날에 예루살렘과 헤롯 왕의 반응은 소동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소동하였다는 뜻은 이 원어적 의미로는 뒤흔들리다, 또 흥분케 하다,
또 괴롭게 하다라는 뜻이 이 소동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무슨 이유로 이 좋은 날, 아주 기쁜 날,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지는 그때에 왜 이토록 그 예루살렘과 또 예루살렘의 왕궁과 헤롯이 그렇게 마음을 격동케 할 정도로, 마음을 괴롭게 할 정도로 소동이 일어났느냐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과연 그에게 어떤 의미를 주기에 헤롯 대왕은 몹시나 놀라서 그렇게 괴로운 상태로, 소동한 상태로 있었냐는 겁니다. 헤롯, 그는요 스스로 유대인의 왕으로 자처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가 로마로부터 왕으로, 분봉왕으로 왕의 이 역할을 또 선택받았지만, 동시에 그는 정확한 의미에서 유대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두메 사람으로서 어찌 보면 이 유대인과 잡족과 비슷한, 유대인과 혼혈되어진, 아니면 유대인 지역과 인근 지역에 있던 그런 이두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엄밀한 말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유대인의 왕으로 자부했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그 소식은요, 오히려 자신의 왕위를 찬탈할 수 있다는 소식으로밖에 그는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권력에 강한 집착을 보였던 그 헤롯, 동방박사로부터 유대 땅에서 나실 그 유대를 다스릴 왕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 앞에 그는 자신의 통치권에 대한 아주 심각한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도저히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헤롯은 그간의 많은 적들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의 정권을 전복시키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온갖 의심을 품고 있던 그런 이유였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동방박사의 그 소식, 그 유대의 그 왕이 나섰다라는 그 소식은 그를 심히 두렵고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요,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구약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 이제 정치적인 구원자로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로마로부터 그들을 구원시킨다는 그 사실 앞에 그런 어떤 왕의 출현에 대해서 그는 심각하게도 그는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이기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또 마음의 강팍함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으로 박해하는 그런 자들의 전형이 바로 여기에는 헤롯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에 달갑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13절에 보면요,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어집니까? 결국에는 유대인의 왕이 나섰다는 그 소식 앞에 그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어린이는 다 죽이도록 명령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절에 성령께서 꿈에 이제 요셉을 통해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그 사실을 전해주면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다 애굽으로 이렇게 피신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토록 예수님의 오심을 반기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지극히 강팍한 마음으로 자신의 그 왕의 그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부류가 나옵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종교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여기에는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러분, 헤롯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소동이 있고 이제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4절에 왕이 궁정에 이 대제사장들과 이 또 서기관들을 모아서 과연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대목이 나오죠.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내용인데요,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바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확실한 전문가들에 대한 그런 조언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왕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과연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시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바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구약의 미가서 5장 이전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 작은 고을, 그 고을에서 바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는 그 미가서 5장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실 곳은 분명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그 헤롯에게 정확한 그런 지명과 그 내용을 보고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거기까지를 아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알 뿐이지 더 이상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간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처음부터까지 예수님에 대해선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냉담한 반응과 무관심으로 이렇게 그들이 일관합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현실 속에서 종교적인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던 그런 이들입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렇게 그들은 반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관심을 표명하고 이것을 더 대서특필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간다는 그 미래 사실 앞에 오히려 그들은 애써서 모른 체하며 철저하게 무관심과 냉담한 반응으로 그들은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분명하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 사실을 그들은 예언을 통해 들었다면 오히려 더 예수님을 반기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은 한평생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헤롯의 거듭된 질문에 정확하게 메시아의 탄생 예언에 대해서 또 어디에서 나시고 또 어떤 내용인가를 정확하게 그들은 알려주었지만 정작 그들은 그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전혀 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요,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가장 큰 그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런 대적들이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죄인들이 예수님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편에서 도와야 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과 극한 대립 가운데 나가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러까지 하는 모습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좀 종파는 다르지만 서로 종교 지도자라는 의미에서는 어떤 비슷한 부류입니다. 자, 서로 다른 관점이기 때문에 합해질 수 없는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날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과 16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의 그 제자들을 동원하여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보내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말에 올무를 걸어서 걸리게 할까 상의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감히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고요, 또 헤롯 당원들, 헤롯파들은 로마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그런 어용 정부이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바리새파들과 헤롯 당원들은 감히 함께할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는 그런 이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날은 또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올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을 하는 것 따라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는 그런 일에 마음을 합해서 대동단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 모습이 결국 무엇입니까? 다 일관되게 냉대어로
냉대로 대적하며 아기 예수님의 나심부터 예수님의 공생까지 철저하게 한치도 변함없이 일관되게 무관심으로 오히려 또 적대적으로 대적하는 모습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냉대함은요, 냉대함은 오히려 사역의 방향이 더 펼쳐질수록 더 과감한 반대로 굳어지고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희생까지 요구하는 그런 광포한 욕망으로까지 발전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 지식, 종교마저도요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서 수단으로 삼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부류는요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가 누구냐? 여러분, 이들은 별들이나 아니면 하늘의 기상 관측을 하는 그런 천문학자, 또 내지는 철학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들이 멀리 동방 그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왔다고 말합니다.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정확한 지식은 없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이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서 그들이 이 멀리까지 온 이유가 뭡니까? 오직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별의 그 징조를 통해서 그들은 그것을 알고 동방으로부터 먼 길을 찾아서 지금 예루살렘에 당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찾기 위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동방에 있는 나라로서, 그런 동방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통해서 그 어떠한 이상한 별 하나를 보여주면서 그 별을 따라서 유대 땅의 특별한 유대의 인물이 나심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그 별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현대의 과학으로 그 별이 어떤 별이고 또 그 별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는지 우리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한 곳으로 인도함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동방에서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분을 지금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2절에 있는데요,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이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보혈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박사들의 목표는요 유대인의 왕을 찾는 데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교통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페르시아라든지 그 바벨론이라는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기는 참 힘든 거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도중에 얼마나 많은 그런 추위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도적대가, 또 강도대가 출몰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집니까?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요, 그 먼 거리를 그들은 이제 낙타를 타고요, 그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실로 이 동방박사들은 그 나실 예수님이 인류의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알고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목적은 분명하게 2절에 있는 것처럼 경배하기 위해서 멀리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리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멀리서 온다는 것은 어찌 보면 죽음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먼 길을 찾아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 속에서 혹 잘못되어지면 그동안 그들이 가졌던 명성들, 박사라는 그런 이름들, 타이틀,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여기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여기에 기쁨을 부과하면서 그들은요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결단하며 헌신하며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걸어서 낙타를 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어찌 보면 이런 동방박사들의 그런 그 믿음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여기까지 우리가 올 때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온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했습니까? 유혹을 포기했고요,
여러분이 이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다 포기하고 가장 예배를 우선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이 예배와 주님을 경배하는 이 모습은요, 전혀 아깝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높으신 보좌 위에서 인간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심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일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모습, 또 그것을 통해서 예배하며 경배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장 기쁨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은요, 진리에 대해서 갈급해 있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또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분을 뵙기 위해서 기뻐하며 자신의 가장 값진 것을 드리며 헌신하며 주님 앞에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이들은요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이들은요 오히려 가까이에 있던 그런 이 종교 지도자들, 아니면 그런 유대인 헤롯의 그 왕, 이런 이들보다 거리적으로 멀고 또 예수님에 대한 지도 그들은 일천하고 미천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경배하겠다는 마음은 정말 뜨거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부류 가운데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이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있게 동방 박사들처럼 적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의 어떤 부분을 포기해서라도 주님을 경배하고 만나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성도들 가운데에 바쁘다는 이유로, 또 직장일로,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믿음으로 발전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더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2021년도가 이제 다 끝나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어내는 여러분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그 이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이제 별이 나타내는 방향을 따라서 그들은 베들레헴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베들레헴에 나타났을 때에 그 별을 보고 나타나고, 그 별을 보고 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이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그들은요 타인이 볼 때도 지나칠 정도로 크게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너무나 그들은 환호하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매우라는 말이 있고요, 또 크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과 더불어서 기뻐하고 기뻐했으며 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크게 기뻐하고 매우 기뻐했다는 그 최상급의 표현을 지금 마태라는 기자는 이 부분 놓고 지금 최상급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그들은요 별을 보고 기뻐했지만 그것은 곧 아기 예수를 곧 보게 될 기쁨을 의미하는 거죠. 이 기쁨은 유대인의 왕이자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실 메시아를 찾게 된 데에 대한 그런 가슴 어린 그런 벅찬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몹시 큰 기쁨으로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큰지 그들의 기쁨이, 정말 그들이 9절과 10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저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왕궁에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아기 예수가 계실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들은 또 발걸음을 그 먼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발길을 옮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도 그들은요 전혀 원망하거나 왜 이렇게 가야 할 길이 힘드냐라고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별이 지시하는 대로 가면서도 그들은 매우 기뻐하고 크게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수천 마일을 가로질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불평이 아니라 온갖 기대와 또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곧 우리가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그들은 크게 기뻐하며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해결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어렵던 미로에서 그 미로의 그 길에서 이제 나올 때에 그 기쁨을 누리는 것과 유사한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자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찾게 된 데에 대한 그런 기쁨이 그들 안에 너무나 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크게 기뻐하고 매우 기뻐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 기쁜 일도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과연 얼마큼 그 기쁨의 강도와 속도와 또 방향이 지속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요 아주 찰나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실은요 그것은 기쁨 중에 기쁨이고요, 그것은 정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있다가 다 없어집니다. 모든 것들은 다 공력에 불타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던 것들 중에서 천국에도 없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렸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주 안에서 성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사랑했던 그런 모습들, 그것만 남고요 천국에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로 오고 아니면 지금 거리를 와서 예배 드리러 오는 그 모습 하나는 정말 여러분 일생에서 가장 기쁘고 매우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또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의 마음처럼 정말 예수를 만난다는 그 사실이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기쁨으로 가득 차 크게 기뻐하고 매우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요 생명의 만남이고 동시에 구원의 만남이 되어집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만남의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삶이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런 주님을 만난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얼마나 큰 힘이 우리 안에 기쁨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런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과정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요 이러한 감격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동방박사와 같이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여서 예수를 만날 때 그 기쁨이 날마다 넘쳤던 이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생명과 구원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오고 주님을 만날 때 그 기쁨은 너무나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진정 성탄의 날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 기쁨이 계속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때에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동방박사들은요 그 기쁨을 맛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너무나 기쁨 가운데에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릴 거 없어도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분명히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대하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러 온다는 그 기쁨 앞에 우리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늘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 성탄절 때에 그곳에는 헤롯과 유대의 많은 종교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만나러 왔던 이는요, 가까운 거리의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저 멀리 동방에 있던 그런 동방 박사들,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성탄을 맞이하면서 각자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고 또 먹고 마시고 또 그 자신들의 그런 즐거움을 위해서 쉬려는 마음으로 보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날은 아기 예수님의 나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주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한다는 그 사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큰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쁨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찰나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를 만날 때 그 기쁨, 동방 박사들이 그 기뻐했던 그 마음으로 우리 또한 그런 감격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경배를 드리고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또 날마다 주님을 만날 때에 그 삶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뻐하시며 하루를 정말 성탄절처럼 날마다 동방 박사들처럼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날을 날마다 사모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참으로 내 안에 기쁨으로, 그러나 외부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기뻐하며 그 모든 슬픔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기쁨, 오직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